서부터 18절서 그다음에 나머지 뒷부분도 저희가 오늘 글쎄요 시간이 되면 쭉쭉 읽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32절까지. 자, 15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무덤에 내려간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기품을 덮어주고 그곳에 홍수를 막으며 큰 문들을 멈추게 하고 또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그로 인하여 활기를 잃게 하였느니라.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지금 정죄받고 심판받는데도 애곡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어찌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수하인 적 그리스도이기는 하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애곡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와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나무들이 땅의 아래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마귀가 멸망당하는데 왜 위로를 받을까? 이것은 사실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에스겔서 32장에 보시면 뒷장을 넘기시면 31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독 위로받고 있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31절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파라오는 자기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기 휘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이 지옥으로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지옥에 와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앞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지옥에 왔는데 자기들의 괴수인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내려오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31장 16절에 보시면 17절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전에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적그리스도의 그늘 밑에 있던 자들도 다 함께 지옥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18절 영광과 위대함에서 내가 에덴의 나무들 중에 누구와 같으냐? 아무도 너를 따를 자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러나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만한 그 죄의 대가로 저 지옥으로 내려간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한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들은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용 자체는 파라오와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지옥에 관련된 용어가 몇 개 있나 보십시오. 자, 우선 15절에 무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무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16절에 구덩이라 그러죠. 구덩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른쪽에 지옥. 그 다음에 땅의 아랫부분.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용어가 4개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근데 무덤은 좀 어째 다르지 않느냐 이게 무덤. 근데 이 무덤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영어로 이제 the grave인데요. 이 grave라고 하는 말이 1차적으로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용례에 보면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넓은 의미로 지하 세계, 즉 땅 아래의 모든 세계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grave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땅 지표면에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한글 킹잼 성경 같은 데서는 이 grave를 문맥에 따라서 무덤이라고 번역했다가 음부라고 번역했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음부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무슨 불교 용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지금 그 땅의 아랫부분,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논쟁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으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지하세계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레이브가 어떤 상황에서는 뒷표면에 있는 무덤을 뜻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더 아래에 있는 지하세계 전체, 거기에는 이제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구렁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구덩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도 지금은 비어있지만 낙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세계 전체를 얘기할 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옥과 관련된 부분이지 지표면의 무덤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맥에서 가서 보니까. 그런데 또 한킹은 여기는 좀 딴 무덤이라고 또 번역을 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막 음부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게 그분들 뭐 번역자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말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와인이라고 했을 때도 어디 가서는 포도주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포도즙이라 그랬다가 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번역하는 사람이 해석이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와인이라고 하자. 그냥 와인. 와인이란 말을 쓰면은 우리가 정확할 거 아니냐. 뭐 요즘에 와인이란 말 다 쓰는데 그걸 굳이 포도즙, 포도주, 우리가 문제는 읽어보니까 포도즙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이 위장병에 포도즙을 조금 사용하라 그랬는데, 아니 포도 주스를 벌컥벌컥 마셔도 뭐 위장에 좀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포도 주스라고 치면은요. 분명히 그때는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우리 활명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소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즙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번역자의 그 어떤 해석이 되지, 문장 그 단어 자체를 그대로 직역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래어를 갖다가 성경에다 써야 되겠느냐, 어떻게 와인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와인이라고 하면은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없지 않느냐. 이게 와인이 발효된 와인인지 발효되지 않은 와인인지 그건 안 나와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더 편하지 않느냐. 왜? 잘못하면 틀리게 번역을 할 수도 있잖니. 아까 같은 경우 이게 디모데에게 포도즙을 조금 사용하라? 포도즙을 조금 사용하는 게 약이 될 리가 없어요. 위장병에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럼 포도주 같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에다 좀 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견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영 성경을 주신 이유가,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성경 공부 전부 다 독영 성경 가지고 가지 독일어만 갖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 하나님이 기준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번역을 100% 잘하려고 해도, 야, 이거를 하트라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뭐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뭐, 밀가루, 빵이죠, 빵.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이건 맞아요, 의학적으로. 이 밀가루가 사람 심장병에 좋거든,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빵이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말로 심장이라고 번역해도 문제 안 되는데, 잠언 4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는 그에서, 즉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슈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하트라고 하는 말이 좀 이슈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모든. 자,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금정역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그래가지고 이슈를 이슈 오브 라이프를 갖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그 번역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번역만 해가지고서는 다양한 다른 의미를 더 포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이게 하트가 심장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심장에서는 생명의 흐름, 피가 나오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이 이슈, 우리 흘러나오는, 유출병 할 때도 이슈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마음인데, 이슈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이슈가 뭐야, 이슈가. 군대 가서 총 쏜 놈, 그게 이슈지. 그 이슈란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건 성경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13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뭐 음행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영어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커버가 다 돼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려면 영어 성경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영어 배우라는 소리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이 설명을 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뭐 영어 해가지고 말이야, 뭐 영어도 안 배운 사람 말이야, 뭐라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잖아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다 해가지고 영어 비교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맞춰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기가 막힌 말씀. 예? 이 말씀이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밖에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년 읽은지 모르겠나니까 성경 읽고 나왔는데 이 사람을 우리로 치면 이제 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그런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KBS에서 뭐 개발했잖아요. 무슨 뭐 등급.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학원 졸업자 수준이 나왔어요. 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왜 당신 어떻게 그래? 읽은 게 성경밖에 없어.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에가 소위 말하면 내장도 있어요. 요즘에 왜 아파트 가면 빌트인 해가지고 안에다 내장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내장도 있고, 가구도 다 웬만한 거 다 내장도 식으로 편하게 하잖아요. 이사장이 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인간의 언어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내장돼 있어요. 빌트인 딕셔너리. 사전 찾을 필요 없어요. 사전이 필요 없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고. 왜? 이 단어의 반대어가 밑에 있고, 유사어, 좀 말하면 비슷한 말이 위에 있고, 반대말이 아래에 있고, 그 단어를 definition, 정의 내려주는 사전이죠. 그러니까 더 정의 내려주는 게 그 밑에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어휘력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표현이 정확해지고 하나도 오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왜 진리침례교회 목사가 오류동에 사냐 그러는데 사람이니까 오류를 많이 저질러서 오류동에 살죠. 이승대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거라고. 근데 하여간 여기는 오류가 없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진리만 구하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시험 보내 뭐 비슷한 말 반대말 때는 뭐 저 단어 이게 무슨 뜻인가 막 다 저절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영어 공부 학원 보낼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권 제대로만 공부하면요 직통이에요. 그냥. 그 미국 사람이 그래서 게일 립링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여자 교수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알고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한 권 안에 뭐 음성학 무슨 뭐 음운학 그 다음에 뭐 무슨 모폴로지 그 다음에 형태론 무슨 뭐 온갖 언어학 학자들이 최상의 아이디얼한 그런 언어의 그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이 원칙, 프린시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이 있다는 게. 이건 어떻게 이 책 한 권에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가죠. 완전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너무나 간단한 걸 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게 경이야, 경이. 경이롭다 이거죠. In awe, A-W, awe of the world.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경이로움 앞에 서 있노라 하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 책 제목이 이건데요. 그 하여간 철자부터 A서부터 Z까지 가는데 그거 철자에 관련된 어휘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돼 있으며 철자서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문장 부호까지 완벽해. 인체의 구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체 구조에 막 너무너무 놀래버리듯이 이 성경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되고 막 서로 주고받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최재봉 형제님이 지금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제가 그 책도 주고 또 다른 책도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책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면 왜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책을 계속 쓰고 계신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grave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진짜 무덤하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세계 전체를 얘기한다. 자, 땅의 아랫부분이란 말은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한 번은 땅의 lower, 더 아랫부분이란 표현이 나와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게 이제 지옥으로 에베소서 4장 8절인가에 보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중심부라고 번역했는데 요나처럼 자기는 땅의 심장에, 땅의 중심부에 가셔야 된다. 지옥에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the heart of the earth, nether parts of the earth, 그 다음에 lower parts of the earth 이런 게 다 성경의 지하세계 특히 지옥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장으로 갑니다. 이 32장은 역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애곡, 다시 말해서 장송곡이에요. 요번에 김일병인가가 이제 막 사람 죽여가지고 8명 오늘 아침에 8시에 연결식을 했잖아요. 그 연결식 할 때 이제 막 조사 낭독하잖아요. 그렇죠? 막 애곡하는 그런 그 애가 같은 거 시로 지어가지고 뭐 이제 동료들이 뭐 읽고 그다음에 뭐 참모총장이 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장송곡인데 세계에서 제일 아주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그 자가 지금 이제 심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가라도 지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읊어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제 시킨 내용이거든요. 자, 제12년 12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비참하게 죽으니까 애가라도 지어줘라. 너는 민족들 중에 젊은 사자와 같으며 바다의 고래와 같으니라. 자,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동물들이 지상에 있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뭐 성경에 사자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 마귀. 그 누구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 누구를 예표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고래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그 고래가 누굽니까?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물짐승이고요. 그 고래는 사실은 욥기 41장에서 리워야단으로, 그리고 그 리워야단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크루킷 아주 굽틀굽틀, 그죠?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삐뚤삐뚤 꿈틀꿈틀한 그런 굽어있는 용, 즉 큰 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와 사자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바다 짐승과 그 다음에 육지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자와 관련지어서 유명한 십자가 시편 22편 21절에도 나오고요. 또 바울도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건져주셨느니라, 또 건지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건져주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이제껏 사자로부터 지켜 보여주셨. 누가 사자인지는 뭐 뻔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입니다. 자, 내가 내 강들과 함께 일어나 내 팔로 물들을 휘저으며 그들의 강들을 더럽혔도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들, 물들 이게 다 세상의 민족들이라고 계시록 13장과 18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세상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미혹시켰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을 속이는 자, 더럽히는 자, 그 다음에 미혹시키는 자. 그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pure words, 성경은 순수한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순수하지 아니한 그 더러운 철학이나 과학이나 온갖 지식, 인간의 지식들로 다 더럽혀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정화돼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럽혔다. 3절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내 위에 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자, 그물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낚시하듯이. 자, 욥기 41장에 보면은, 자, 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욥기 공부할 때는 이미 봤지만 혹시 이제 욥기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욥기 41장이 성경에서 마귀에 관한 제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워야단을 무슨 악어니 무슨 악어로 번역을 했던가?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큰 뱀이고 용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 그랬거든요. 욥기 41장 34절에
그런데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악어입니까? 거꾸로 저 악어는 잡아가지고 악어 가죽으로 핸드백도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가죽 구두도 만들어 신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든 교만한 자들이 왕이 되냐, 자녀들을 왕이 되냐. 마귀죠, 마귀. 자, 보세요.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그의 코에 낚시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인간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8절 내 손을 그에게 대어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싸우지 말라.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싸우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네요. 직접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그게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서. 싸우지 말라 그러면 뭐 도망가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마귀를 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봐야지. 여기서 뭐야? 너는 나 없이 마귀와 싸웠다가는 백전백패. 싸움을 기억해봐. 언제 졌어? 창세기 3장에서 한 방에 넉다운 돼가지고 온 인류를 다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려가지고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마귀가요, 단 한 방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브를 그냥 케어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냥 타락을 해서 6,000년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래서 9절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엄청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하신 분인지 그 엄청난 마귀를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새 장에 새 가지고 놀듯이 갖고 노시겠다 그러냐. 욥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엄청난 마귀인 것 같지만 나는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로 돌아갑니다. 32장 그물로 뭐 낚싯바늘로 간단합니다. 4절 그때 내가 너를 땅에 버려두고 빈 들판에 던져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지금 휘젓고 다니는데요. 은백색의 막 은하수가 그 별들이 그냥 쫙. 그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땅의 이 짐승들하고 새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다. 그 머리 있잖아요. 뱀의 그 용의 그 머리가 7개인가요? 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 그 머리가 뭐냐면요. 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환란 때 땅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뭐냐면 이 마귀의 머리를 쳐서 부신 거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구 주려고 그랬냐?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갖다 이 마귀 머리를 쳐가지고 야, 소머리 해장국밥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내가 얘기가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나 성경 읽으면서 이게 소머리 해장국밥도 성경에 원래 있었구나. 예? 한번 보세요. 시편 몇 편입니까? 좀 확인해 보실래요? 어디 있어요? 천사들의 음식. 예, 74편 14절. 예? 시편 74편 1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으며 이건 미래 얘기입니다. 아직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만나도 줬지만 2번 출애굽 때 한 번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 때 페트라성에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예? 요즘에 무슨 뭐 고래고기가 맛나니 안 나니 맛이니 없니 그러는데요.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어가지고 리워야단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힌 고기를 한번 먹겠네요. 리워야단 고기를 한번 먹을 기회가 환란 때 아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짐승을 이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많이 보지 않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독수리들 새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4장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 것임이라. 이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요. 구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 엄청난 만찬이 그러죠. 그냥 하늘 그 수없이 많은 새들, 독수리, 까마귀 막 이런 쫙 날아들어가지고 2억 명의 군인이 다 쓰러져 죽었는데요. 전투에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를 정도로 흘렀는데 그거를 그냥 싹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뭡니까 초원의 뭐라 하나요? 무슨 골짜기인가? 초원의 청소부 독수리들. 시체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그냥 독수리 떼들이 한번 쫙 흘러오고 그냥 깨끗하게 다 먹어치워가지고 시체 청소부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들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독수리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2장 5절. 또 내가 내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내 높은 키로 골짜기들을 채우리라. 또한 내가 내 피로 내가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말고피까지 피가 차오르는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왜 의복이 붉어요? 포도즙 틀을 그냥 밟고 말리 피를 튀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피를 왜 그런가?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땅이 엄청 더럽혀졌다 그랬죠, 아까?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죽인 자, 즉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고 민수기인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흘려진 피들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죽인 자들의 피, 즉 악한 자들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피를 흘려야만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들이 너로 가득하게 되리라. 7절.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려 거기 있는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또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 위에 어둠을 두리로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어디서 읽으셨습니까? 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계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뭐 곳곳에 나오지만요. 대표적인 경우는 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분명하게 해와 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죠? 천지개벽이 있게 될 천지개벽이란 말 누가 쓰죠? 증산도에서 사용하죠. 증산도.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좀 아는가 보다. 천지개벽 하는 날이 온데 그 천지개벽이 뭔지는 잘 몰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있어요. 천지개벽 하는 날이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의 멸망을 민족들 가운데로 곧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이야, 난 저 사람만 믿고 저 나라만 믿고 살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은 미국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도 그냥 뭐 수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만약에 이 테러가 더 9.11 테러 같은 거 한 서너 번 더 터지고 막 뭐 어떻게 일이 이상하게 되고 막 또 기름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미국 경제가 1929년에 공황처럼 한번 주저앉았다 그러면 전 세계가 휘청거리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하루아침에 다 우리 뭐 식량 부족 뭐 다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이 이집트를 붙들고 그냥 바라보고 살던 그 주변 민족들이 그냥 졸지에 지금 괴롭게 생겼어요, 마음이. 자, 10절.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너로 인해 놀라게 하리라. 야, 그렇게 휘황찬란하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겠고 내가 쓰러지는 날에는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떨리로다. 참으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 동안 42개월인데요. 그 42개월 동안 아마 그냥 인류 문명으로 치면 아마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하여간 무슨 BT, IT, 무슨 그 다음에 또 무슨 팀입니까? NT 해가지고 온갖 테크놀로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테크노피아서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아마 지금 유비쿼터스 앉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을 그렇게 뭐 최고의 아마 뭐 문명을 발전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생명은 350년까지 산다나 어쩐다나 곧이어 2050년까지인가 그때부터 생명을 350년까지 연장하고 별 희한한 얘기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아마 그게 가시화되거나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니 어찌 놀라고 부들부들 떨고 무슨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1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바빌론 왕이 칼이 내 위에 임하리라. 내가 강한 자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의 칼로 내 무리를 쓰러지게 하리니 그들은 다 무서운 자들이라. 그들이 이집트의 영화를 노략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집트가 유대인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바빌론 왕에게 심판당해서 몰락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했고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었는데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여서 이집트를 기대다가 오히려 당했는데 이것이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네요. 내가 또한 그곳의 모든 짐승을 큰 물들 곁에서부터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굽이 다시는 그 물들을 휘젓지 못하리로다. 그 뒤에 내가 그들의 물을 깊게 하여 천년왕국이네요. 안정을 되찾네요. 그들의 강들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셔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그 나라에 충만하던 것이 없어지게 될 때 곧 내가 그곳에 거하는 모든 자를 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그들이 그녀로 인하여 슬퍼하며 부를 애가 아니라 민족들의 딸들아 그녀로 인하여 슬퍼하되 그녀 곧 이집트와 그의 모든 무리로 인하여 슬퍼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 이집트가 아주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변 많은 국가들이 아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를 드높이고 그 다음에 죄를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바로 그분 단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자, 계속해서 이제 17절서부터 제12년 그달 15일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들 곧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아름다움에서 내가 누구를 등가리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하라.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쓰러질 것이라. 그녀는 이미 칼에 넘겨졌은즉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잡아 끌지어다. 힘센 자들 중에서 강한 자가 자기를 돕는 자들과 함께 지옥의 한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하리니. 지옥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에서 이야기 나누는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가면은 의식도 없고 도통도 모르고 다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지옥에 가면은요 생생하게 의식도 있고요. 아픈 것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말도 하고요. 여기 다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왔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다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물 너무너무 뜨겁다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러고 더더군다나 아직 죽지 않은 지상에 산자의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나사로라도 좀 보내줘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믿지 않겠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 게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를 안 믿으면 안 믿을 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믿으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자, 그래서 지옥의 한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이미 내려간 자들이요 칼에 죽임을 당하여 할례받지 못한 채 누워있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17절에는 이집트, 18절 17, 18절이 이집트고요. 22절이 아수르라고 그랬죠. 아시리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4절이 엘람.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26절에 메색과 두발. 메색과 두발은 메색은 모스크바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음에 두바는 뭐 독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 그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런 주변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겠죠. 엘람은 뭐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28절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에돔이 나오죠? 예, 30절에 시돈. 그래서 이집트를 떠받들고 있던 주변 모든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일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다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말고는 heaven or hell.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연옥도 없고 뭐 림보도 없고 뭐 어린애가 죽으면 림보로 가고 뭐 누가 죽으면 연옥으로 가고 다 만들어낸 얘기고요. 성경은 가는 인간의 운명은 모든 인간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heaven or hell. 자,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heaven or hell 이걸 천국과 지옥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셨지만 백성이 거부해서 세우지 못한 것. 그래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은 유대인의 왕, 천국을 세우러 천국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인데 그 천국은 성경에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천국이라는 용어 성경 어디를 다 뒤져보세요. 어디 나오나? 없어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게 천국이에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천국을 세우려고 땅에다가. 유대인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2000년 연기돼서 다시 이제 유대인이 회개하면서 유대인이 회복되면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늘이지. 셋째 하늘이지. 근데 그걸 전부 차라리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처럼 불신지역 아니 예수 천당. 천당이 맞지. 하늘에는 집이 있으니까 차라리 천당하면 맞아요. 왜? 하늘에 집이 있잖아요. 다 집 땅자 아니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누가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전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놔가지고 찬송가에 나오는 천국은 전부 하늘로 바꿔야 돼요. 영어는 전부 헤븐이에요. 그 어디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너무나 이상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컨퓨전이요. 혼동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모른다. 구분도 지금 못하고 다 똑같다고 취급하고 있고요. 참 우리가 이 구분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야 돼. 천국이 아니지. 천당 아니면 아예 하늘. 하늘과 지옥은 땅 아래 부분이고 하늘은 저 셋째 하늘 높은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이건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늘의 왕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땅이 아닌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지상에 세운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서 뭐예요? 안 잡혀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삶에서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막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거 가지고 막 틀렸다고 지적하고 이러실 게 아니라 알아는 두시되 진짜 꼭 알고 싶은 사람들 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뭐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 바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 아무 뒤져보세요. 어디 나오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가 나왔지 어디 회개하라 천국 가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 지상에서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뿐이에요. 그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이야.
나머지는 다 땅의 왕국들이야.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고 이스라엘만 천국이야.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야. 다. 전 세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 여러 나라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선 그러면은 두 번째가 엘람입니다. 아수르입니다.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으니. 이 무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맥으로 봐서는 지하세계 같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 칼에 쓰러진 자들이라. 그의 무덤들이 구덩이의 옆면에 놓여 있으며. 그렇죠. 구덩이 옆면에 있는 무덤은 없잖아요. 지상에 있는 무덤은 지하세계겠죠. 그녀의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니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 칼에 쓰러진 자들이요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라. 산자들의 땅,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요 속된 말로 한가닥 하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냥 한가닥 하던 사람 전부 다 지옥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엘람이라는 나라, 이라크 지역이라 그랬죠. 그녀의 모든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니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 칼에 쓰러진 자들이 할례받지 못한 채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자들이며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라. 이 두려움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테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사람들이 왜 테러리스트란 말을 쓴 줄 아세요? 공포를,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니까 테러리스트죠. 이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였도다. 한가닥 하던 자들이 창피하게 비참하게 돼가지고 내려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갈 때 별걸 다 가지고 가요. 한번 보세요. 이제 참 희한해요. 25절.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온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침상을 놓았으니. 침상까지 났네.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들이라.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였으니 그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놓여 있도다. 이번에는 또 누구냐? 메색. 두발. 그녀의 모든 무리이며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었느니라.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이미 넘어진 그 힘센 자들과 함께. 이미 넘어진 그 힘센 자들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 힘센 자는요, 창세기 10장에 nim록과 관련이 되어 있고 결국은 거인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10왕은 사람의 씨와 혼혈한 타락한 천사로 성경에 암시되어 있죠. 사람의 씨가 아니니까 사람의 씨와 섞였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3절이 단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네필림 즉 거인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아마 여기 마이티 힘센 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지옥에 갔네요. 이 힘센 자들은 자기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자기 머리 밑에 놓은 자들이로다. 자기가 쓰던 또 칼은 가지고 지옥에까지 내려갔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겠어요? 지옥에 가서 내 이 칼 때문에 망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칼로 이긴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거 가지고 건방지게 굴다가 망했다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힘이 세어 두려움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불법들이 그들의 뼈들 위에 있으리로다. 참으로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한가운데에서 부서지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과 그녀의 왕들과 그녀의 모든 통치자가 있나니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간직한 채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옆에 누워있도다. 힘을 간직한 채. 이게 무슨 힘일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 무슨 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might라 그랬죠. might. 글쎄, 권력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뭔 힘인가요? 미스터 코리아처럼 막 근육이 막 힘이 붙어서 그런 힘인지. 하여간 힘까지 가지고 내려야 돼.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간 힘을 가지고 내려갔네. 그 다음에, 북쪽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시돈 사람이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가 거기 있도다. 그들이 자기들이 내던 두려움을 간직한 채, 이제 두려움까지 가져가네. 그러니까 지옥에 가져간 게 칼도 가져가고, 힘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가져가고, 온갖 걸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쓰레기가 여기로 다 가버리네. 그래서 난지도처럼 쓰레기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 예? 타도 예?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게 있었으면 그렇게. 이제는 자기들의 힘을 부끄러워하는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힘의 신이에요. God of Forces. 힘의 신. 이 force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electric power도 있고, 아주 전기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자의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 force 하면 약간 이익단체도 무슨 세력들, 힘들, 군대들, 하여간 이 force란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음악에서도 포르테 하면은 막 힘세게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게 힘이라는 게 이게 힘을 자랑했는데 뭐 육체적인 힘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경제력도 자랑하고 하여간 모든 힘을 다 장악했던 힘을 신으로 힘의 신을 섬기던 자들이기 때문에 한가닥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꼬꾸라지니까 그 힘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한다.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채 누워 있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는 도다. 내용이 거의 같아요. 나라마다 다 똑같은 수치와 다 똑같은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만 짚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자, 한 가지는 뭐냐? 20절에 보시면 맨 끝에 20절 보세요.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라 그녀는 이미 칼에 넘어졌은즉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잡아 끌지어다. 이 잡아 끈다라고 하는 말이요. 잡아 끈다. 자기 쪽으로 당긴다 이 말이죠. 끌어당긴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지옥으로 잡아 끌어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이끌음을.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이끌어 준다고 하는 단어가 반대로 지옥으로 이끌려간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로 이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쪽으로 가야 사는 길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구원받는 대상들은 아버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아들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인도되면 어떻게 되겠지? 영원히 빗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끌림인데 어디로 가냐 이거죠. 어디로 가냐. 자, 그래서 이끈다고 하는 20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장서부터 22절부터 아수르, 그 다음에 엘람, 그 다음에 뭐 에돔, 메색, 두발 쭉 이런 나라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엉터리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마 내가 딱 읽으면 그거구나 하고 다 아실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네요.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리니,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하죠. 자,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이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쭉쭉 나가죠. 그래서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많이 선행을 베풀면 양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염소가 된다.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여러분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지.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는 행동으로 다 구원받는 얘기가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양이 되면 염소 되면 큰일 난다. 양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리켜 왔는가. 아마 여러분들 교회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염소냐 양이냐 가지고 막 고민을 다 했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염소와 양이 누구예요? 자, 민족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자꾸 헛다리를 짚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32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자, 이 민족이라고 하는 nations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Jew, or Gentiles,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다음에, Israel, or nations, 이스라엘이냐 민족들이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하나로 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민족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saint,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holy nation이냐 or heathen, 이교도냐,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냐. 그러면 Gentile, nations, heathen 이게 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heathen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nations라고 하고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gentile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nations는 뭐예요? 아까 여기 나오는 엘람, 아수르, 메색, 에돔, 시돈, 즉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들, 일본, 중국, 한국, 하여간 200몇 개가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 nations들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지상에서 유대민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빵이라도 하나 주고 물이라도 한 컵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문안이라도 가고 면회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양으로 분리되느냐 염소로 분리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휴거돼서 하늘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 말. 왜 그래요? 성경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거의 개념을 성경으로 더 정확하게 모르니까. 민족들이란 말이 성경에서 heathen, gentile, nations가 같은 뜻으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쓰여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여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왜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냐 이 말. 그렇죠?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지금 처녀들이 다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virgins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처녀들이 아니에요. 뭉뚱거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구원받은 전체가 다 단 하나의 virgin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이에요. 집합적으로 한 사람이지 virgins 동정들 처녀들 이게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이라고 창세기부터 일관성 있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우리하고 아무짝에 해도 문맥을 안 읽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하라 그랬는데 안 나누어 가지고 다 섞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바로 에스겔서 32장에 나와 있는 그 민족들의 심판이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민족들의 심판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9편 17절. 두 구절 찾고 마칩니다. 시편 9편 17절. 대한민국도 아마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긴 하지만은 시편 9편 17절. 한번 여러분과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 엘람, 아수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 땅의 낮은 부분, 구덩이, 구렁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뭐가 돼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에스겔서 33장 31, 32절입니다. 이건 남겨놨었는데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파라오가 위로받는 장면이네요. 파라오가 위로받는 장면. 자, 보십시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나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2장 에스겔서 오늘 우리 공부한 부분의 31절 32절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이 파라오는 소위 말하는 세디스트인데요. 이 세디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나치 사람들 중에 세디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총을 가지고 있다가 총으로 빵, 아주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아주 무슨 사냥하듯이 장난질하네, 이게. 빵 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으면 킬킬대고 막,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쾌락을 얻는 이 세디스트이 대표. 지옥에서 막, 정말 비명이 들리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파라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다 나 따라왔다, 이게. 자기 따라왔다, 이게. 예수님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자들, 더더군다나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구속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에. 자, 그래서 그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마지막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신 엄청난 전쟁.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한가운데에 누우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가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단 32장까지 마감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에스겔서 1장서부터 32장까지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예언을 한 내용이고요. 함락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락된 이후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33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3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가 에스겔서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즉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예언한 내용들. 오늘 내용은 좀 길었습니다만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휘어잡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죠. 예, 마치겠습니다.